잠언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24장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좀 기억이 나는 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장에서 23장 17절에 나온 그 말씀이랑 거의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2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잠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잠언에는 비슷한 구절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23장, 24장 말씀은 정확하게 그냥 똑같은 구절을 놓은 건 아니고 이게 조금 달라졌는데 좀 어떤 부분이 이제 달라졌는지 보면 그렇습니다. 죄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나왔었고, 이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뭐냐면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것까지는 이게 경외하는 것과는 상관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멈춰야 되는 어떤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라라고만 하니까 분명한 어떤 지점을 얘기해 주지 않을 때, 여기서 요렇게까지는 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이 최소한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느낌까지만 가지고 내가 죄인과 그냥 같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죄를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꼬리 붙잡는 그런 이해들,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을지에 대해서 알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그냥 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야, 그게 그 말이냐?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하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걸 최대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고, 그래서 weighs your heart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죄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가 아니라 그 죄를 지키기까지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도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지에 따라서 말씀이 100% 지켜질 수도 있고 말씀은 10%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항상 이 앞뒤입니다. 앞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동선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잠언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의 동선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특히 신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이제 많이 읽으시니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특히나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읽어야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썩 추천하지 않아요. 뭐 성경 읽기표를 그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나왔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누구를 만났다 하고 끊어지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2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시니 해버리면 그
이제 상황을, 그 사전 상황, 그 사람의 상황과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지에 대한 사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선 따라서 가급적 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잠언 말씀 읽든지 그 외 모든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앞뒤 분위기에 지금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솔로몬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지만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말해. 그 desire, do not desire their company, 그들의 친구들이 되는 것을 desire, 원하지도 말래요. 지금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데에서만 살짝 비켜나 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뭔가 좀 내가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있으면서 혹시 주식 정보, 뭐 좀 이렇게 좋은 정보, 땅 정보 좀 얻어서 내가 혹시 좀 땅 사는데 도움이 좀 되볼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연속으로 이어서 나왔는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멈춰지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는 시점은 100%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형통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 인생에 들어가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마음의 복을 일단 주시고 마음의 천국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죄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지금 뭔가 징계와 심판과 지옥이 시작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좋아 보이는 어떤 껍질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금방 속고, 제가 이제 원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청년부 하면서도 인스타를 잘 안 했어요. 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비로소 인스타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인스타도 보게 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서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사회학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지금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뒤로 사람들이 행복해졌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평상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올리는 것보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만 경험되는 가장 좋은 순간, 한순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 올리고, 그리고 그 한순간마저도 100번 찍고 200번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고 좋아 보이는 것만 딱 올려요. 그러면은 또 SNS에 올릴 때는 이 순간들이 정말 잠깐 지나간 상황인 것라는 것을 그대로 공지하지 않고 정말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SNS를 보면서 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행복한가 보다. 그리고 늘 만나는 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얘가 예쁜 상황인가 싶은데 사실은 그 찰나의 순간, 수백 장의 순간 그 필터를 막 껴가지고 올렸는데 와, 나 빼고 다 예쁜 것 같아. 요즘 이 세상에 나 빼고 다 잘생겼나 보다. 다 행복한가 보다. 항상 저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나 보다. 나만 불행한가 보다.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모두가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까. 나도 SNS에 나의 좋은 사진을 올렸지만 나의 일상은 그렇지 않아. 저거는 진짜 100만 분의 한 번이었고 내 일상은 늘 불행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굳이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늘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쿨하게 보고 멋있게 보고 좀 그렇게 매력 있게 볼 것 같으니까 그거를 굳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껍데기들로 사실 우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진짜 일상을 서로 보게 되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없었던 꿈들이 막 깨지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어떤 그런 이질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시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이런 모든 껍질들, 핵심이 사실 엄청나게 더러워도 껍질이 찬란해 보이면 핵심은 이러나 저러나 껍질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징계 중에 하나가 이런 코어, 그 내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껍질들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시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냥 껍질들이 아니라 저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 건지 건강한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보는 눈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껍질들이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고 있다면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시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어떤 처방, 말꼬투리 붙잡는 너희에게 분명한 말의 끝을 보여줄게. 그게 뭐냐면 가까워지려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마음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desire, 원하는 것, 어떤 컴패니가 되는 거. 저희 교회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인스타다 보니까 우리 서로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때 같이 사진을 찍어서 뭐 엄청나게 속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소식을 알리는 어떤 그런 창. 뭐 물론 이제 몇 번 찍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눈을 너무 심하게 좀 이상하게 감아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올리고 있어요. 하여간 뭐 어쨌든 그렇게 저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너무 매력 있어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그 사람들이 일상이 저럴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쩌면 외롭겠다. 지금 너무 자신이 대단해 보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더 참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를 좀 이렇게 부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더 이렇게 특히 남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힘 있고 더 멋있고 더 그런 척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싱글일 때는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멋있어 보일 것도 같고 막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괜히 막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근육 있어 보이게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늘 있어 보여야 되고 늘 알아 보여야 되고 지식도 뭐 하나 더 아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걸릴까 봐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는 것이.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나를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서부터 내가 지금 뭘 이렇게 더 가져서 돈이 더 생겨서 더 멋있어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뭐 힘 있고 사람들과 뭐 같이 있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면서 너무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게 된 지점이 진짜 그것도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오는 거고 나에게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야 떠나는 거라면 그다음부터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뭐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막 무리하게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아서 우리 교회에 앉혀놓거나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와도 감사, 뭐 오지 않아도 감사, 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와도 너무 실망스럽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론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만나요. 그리고 때로는 뭐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별로 만나면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들, 때로는 너무 별로인 사람들, 막 툭하면 거짓말이고 지난번에 했던 말도 거짓말이고, 알아. 사람들도 알아. 저도 알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해. 그래도 만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그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한 영혼,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겸손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이구나. 근데 내가 그 무게를 달아서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영혼, 누군가는 중요한 영혼,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2011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좀 부족하고 좀 별로고 때로는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나님, 이게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내 마음을 무게를 재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계속 이제 찾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막 만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서 만나고 있던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줄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만남들, 그러나 만나야 됐었던 만남들이라면 나를 만나고 싶어 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연락해서 제가 밥 사준다고 하고 커피 사준다고 하고, 사실 별로 만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반드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거를 말씀 앞에서 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인간관계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혼의 무게들을 내가 다르게 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별로 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디자이어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야 될지, 내가 지금 아버지를 얼마나 닮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주시는 결정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진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본보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야? 뭐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지혜 있고 명철 있고, 뭐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방들이 뭐 다 부자의 하나님인가? 이때는 부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 뭐냐면 이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저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적혀 있었던 시대상을 봐야 됩니다. 사회상, 어떤 분위기인지. 뭐냐면 그때 당시는요, 이미 지금 다윗에 이어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거잖아요. 이미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도가 됐어요. 그 나라가 통째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뭐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여호와, 그 법궤가 들어오면요, 왕이 옷이 흘러내리는 거, 막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겸손하게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 연장선상에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정말 그 뒤로 앞으로도 없었던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안에서 읽으면 이 말씀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부자들은 누가 부자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대로 사랑이라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절제 충성 faithful, 가정에서도 faithful 성실하고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예배에도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복받는, 가장 원래 하나님께서 좀 에덴 동산 이렇게 무엇을 뿌리면 무엇이 나고, 이런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그래도 회복된 상황에서 지금 누가 부자가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방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반대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고통받고 고난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진짜 그렇게 됐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시대. 이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은 상식적이다라고 하던 시대, 죄 짓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들이 읽어진다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이, 방이 많아지고 채워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운 보배가 부자가 되고, 부자 존경해야 되는 사람, 나라에서 높아진 어떤 그런 권세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나도 말씀대로 살아서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그것이 꿈이었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있었던 지역 아틀란타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거기가 마리에타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부자촌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인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잘 산다는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좀 특출나게 잘 산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지만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성도님 집에 가면은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수영장 정도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있는데 그분은 잠수풀이 있었어요. 저게 뭐야? 싶은, 잠수풀 옆에 파티할 수 있도록 항상 또 다른 집 같은 걸 해놨고, 집 안에 보통 큰 교회나 있을 법한 그 진짜 올겐, 파이프 오르간이 집 안에 있고, 제가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70세 이상인가, 하여간 그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잔치를 해드렸어요. 항상 교회 예배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싹 다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잔치를 하고 그냥 신나게, 집안에 영화관이 있고 그 영화관 좌석으로 돼 있는 한 40석 정도, 그 화장실이 제가 살던 집보다 컸고 그 안에 사우나가 있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어디서 마시면 돼요? 했더니 저희 냉장고 방에 가려는 거예요. 그 방이 다 냉장고였고, 갔는데 방을 딱 문을 열었는데 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그 벽을 밀어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벽을 잘 보니까 벽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다 냉장고, 집 방 안에 전체가. 하여간 그런 곳에서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집사님, 아내분이 권사님,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 반주를 하셨고,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게 한 명이 이렇게 잘 되니까 다른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오면. 그래서 제가 그 학비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학비를 못 내고 있었을 때 한번 마지막에 990불을 못 내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경고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학비 내시라고 하면서 1,000불,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1,000불을 주셔가지고
990불 학비 내고 10불로 이제 고기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응답도 주시고, 이런 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목적대로 돈을 쓸 줄도 아는 그런 멋있는 부자들이 우리에게서 좀 나올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가지 꿈을 분명하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마지막 꿈이 하나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들이 충만한 그런 성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었는데,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그 성도님을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고, 그분이랑 같이 해외 선교도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도 파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를 2011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런 한번 환상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건데 누군지를 저는 찾고 있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좀 흘려낼 수 있는, 그러나 그 방향을 좀 지도해주는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도우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시대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파더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되길, 그래서 우리 같이 우물 파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원하면서 그 축복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